존경하는 우리 전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믿음과 또 실력이 줄충하신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 지도하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아름답게 화음이 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얼바인에 캘리포니아 약간 북쪽에 있는 얼바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강원도 삼척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 다행히 혼자서라도 교회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충실히 하고 열심히 다녔더니 제가 신학을 들어갈 때에 부모님이 비로소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교회 생활을 해오다가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나이 33세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먼저 조지아주, 아틀란타 부근에 그리고 캔사스주, 캘리포니아 이렇게 세 교회를 시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이 한 교회 오래 시무하는 것 좀 뻔따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안 되고 세 교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복된 목사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위치타 캔사스라고 하는 도시는 그 비행장이 넓게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그 미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조 장로님, 양 장로님, 장 장로님 그분 세 분이 미국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한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몇 년 뒤에서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양씨, 조씨, 장씨니까 우리 교회가 양조장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교회가 다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희끼리 만든 이름이래요. 거기에 부임한 이후에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참 많이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교수님 또 메디컬 닥터 이래서 그런지 상당히 자기들이 한인으로서 선호하는 인물들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쫓아와서 그게 위치타 유니버시티에 얼마나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지요. 제가 그냥 가서 서에만 있어도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양조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델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교회를 건물을 말이죠. 이만한 건물을 가졌지요. 가지고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정점을 찍을 때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나 여기 떠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막 이렇게 해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캘리포니아 가신다고요? 누가 하여튼 연결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게요 캘리포니아는 인디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회하려면 투사가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투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는 거기는 또 많은 사람이 갔지만 울면서 나왔어요. 목사님 가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살지 못하고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모르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부임을 해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저 자신의 힘으로 목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리고 한 12,000스퀘어핏 교육관과 선교원을 짓고 본당을 그에 둔 채로 짓고 그리고 부흥의 정점을 찍을 때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해서 잘 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목사라도 완벽한 목사가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제 단점을 묻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무사히 은퇴를 했는데요. 저는 은퇴하기 전에 과연 내 선배 목사님들처럼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만 했으면 제대로 은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큰 문제 없이 은퇴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3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궁금증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등장해서 당신들 무슨 말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막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당신은 모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가시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데서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집에 가서 잠깐 머무르고 가시오.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이상하게 뭐가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한 제자가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도 나 4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그냥 그 믿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가 아니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풍성히 더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주님과 그리고 그대라고 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서 매듭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대.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아니, 노래 제목 같으네, 그죠? 주님 그리고 그대. 근데 이제 그대라는 말 붙일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 당신보다는 그대가 더 낫겠다. 주님 그리고 여보, 주님 그리고 당신, 주님 그리고 그대. 그대가 낫겠다 해서 그대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고 그리고는 그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있은 게 아니라 대체로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를 보잖아요. 손자, 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서 철이 들었다 싶어 하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너 말이야.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래, 애가 난처해야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둘 다 좋아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좋고 이것도 좋아. 정답입니까? 오답입니다. 이것이라고 할 때 이제 뭐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은 다른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죠. 아니면 성경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건, 물질, 음식, 그리고 내 명예, 내 이념, 내 사상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합쳐놔도 그분보다 예수가 좋다는 겁니다. 예. 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명예도 좋고요, 물질도 좋고요, 내 돈도 좋고요, 그리고 내 지식도 좋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좋아요. 그래, 모든 건 좋은 걸 어깨 짊어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 더 얹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이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 다 합쳐도, 이 세상에 예수님 빼고 모든 것 합쳐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아니한 주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 그거 다 사랑하고 뒤늦게 나한테 한번 와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표현이기 때문에 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하고 only Jesus로 덤벼든 겁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 중에 말이죠, 아내 따라 교회 나갔다가 또 사업을 하고 집에 있고 기분 나면 아내 따라 교회 나가고 또 어느 날도 못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올인했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들을만 하더라고요. 올인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끝부분이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결론 내리는 것이 그분의 원래 메시지입니다. 뭐 주님께서 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니 나 사랑하느냐?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너 나 좋아하면 됐다. 땡.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 단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반복한 말씀이죠. 치라는 말도 먹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세 번 물으시고 딱 말씀하시고 세 번 물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목사 된 혹은 전도사 되신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한정된 말씀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집사에 불과한데 내가 누구 양을 치라니, 양을 먹이라니. 아니옵시다. 현재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요. 이웃이라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친척과 친구, 이웃을 떠나서 모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멀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은요, 팔레스틴 그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현재가 아니고 오늘 스프링필드와 유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현재 필요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뭐 처음에는 사랑이 됐다가 나중에는 조금 끄끄러웠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쪽이 또 배신하는 것 같으면, 아니 문자를 보냈는데도 해답도 없고 말이죠. 전화를 했는데도 답도 없고 뭐 이러면 나를 싫어하는가, 이상하다, 궁금하다가 나중에는 슬 속에서 미움이 생겨.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전에 밥도 한번 사줬는데, 아니 밥은 안 사도 되는데 내 카톡에 대답은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막 돌다가 보면은요,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힘든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주님 분부했으니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그 길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핵심으로 삼아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는 방법은 첫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교회 리더를 분명히 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 이 교회 목사님께서 오래 심호하셨으니 여러분이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저 압니다. 알지요. 너무나도 잘 호흡이 되어 있는데 그 호흡이 계속해서 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등산 갈 때에 리더를 세우지 않고는 등산을 할 수가 없어도, 예컨대 한 10명이 등산을 한다. 그러면 리더를 세워야 그 리더가 이끌어가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야 내 마음대로 엉뚱한 대로 잘못 길로 갔다가도 리더를 바라보고 또 고치고, 그리고 헛길로 가지 않고 잘못하면 어떤 저 등산해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잘못하면. 그러나 리더가 있으면 길을 헤매지도 않고 그 리더를 따라가서 성공적으로 등산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사히 사고 나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리더가 참 필요합니다. 뭐 보통 이제 우리 옛날부터 저는 들어오기를, 아이고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것도 좋지만 저는 좀 요즘 시대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팀 리더를 세우고 그 팀 리더의 행정과 그리고 여러 그 지도력을 따라 나갈 때 비로소 온건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사명을 사실 그 리더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게 되죠. 들으면 그 오케스트라의 모든 이제 바이올린 그다음엔 트럼본 하여튼 그다음 목관 악기들 여러 악기들이 이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저 한쪽 구석에서 뭐 합니까? 들어오기 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투닝을 하잖아요. 투닝을 해야 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투닝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휘자가 지휘할 때 이게 뭐 샵이 몇 개 붙은 걸로 하는 건지 플랫이 몇 개 붙은 걸로 하는 건지 그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에 맞게 투닝을 할 겁니다. 투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와서 지휘자가 손을 두고 딱 내리면 꽝 하고 연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고 투닝을 적당하게 하거나, 예컨대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선을 말이죠 팽팽하게 해놓지 않고 좀 느슨하게 해놨다가는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섬긴다, 목사님 말씀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건 여러분이 옛날부터 잘 들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리더와 튜닝을 해라. 팽팽하게 살짝 건드리면 정확한 음이 나오게 튜닝해라. 그리고는 지휘할 때,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목회 지휘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꽝 할 때에, 손을 흔들 때에 소리가 짜자자장 하고 베토벤 운명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믿음, 그리고 나의 할 일들이 목회자와 투닝 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어떤 좋은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파워 있게 세상 속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하고만 지도자하고만 튜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옆 사람하고도 튜닝합니다. 너 맞았어? 합창단에 가면요, 옆 사람이 이 목에 나비 넥타이 잘 안 맺었으면, 저 합창단에 좀 열심히 했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나비 넥타이 하면 얼른 쫓아가서 나비 넥타이 뒤에 고리를 걸어주고 말이죠. 옆 사람도, 내가 태어나면 알토 베이스 사람도 이렇게 옷 좀 만져주고 걸어주고 해줘야 같이 합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랑,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섬기면서 아픈 사람, 병든 이들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픈 사람, 병든 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리적인 어떤 그 형태에서 몸에, 그리고 몸 부분 부분에 질병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지만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머리에서나 생각에서부터 그 증상을 미리미리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육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전자파를 내가 느끼고 받아서 그것을 내 속에서 활동할 때에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저도 아픕니다. 아파서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 생각, 뜻, 방향,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더하기 2가 저 사람과 내가 합쳐서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별 따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둘이 뚝 마음이 어긋나면요, 물건도 옮기기 힘들어요. 이 물건 하나도 옮기기 싫어요. 엄청난 차이죠. 별 따는 것 외에, 둘이 합치면 별 따는 것 외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마음이 합치지 않으면 물건 하나도 옮기기 싫어요. 꼼짝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보다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도 되는 겁니다. 저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음악의 대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말이죠. 저는 클라리넷을 좋아하거든요. 클라리넷을 열심히 한 3년 불었는데, 열심히 부는데 한번 일부러 앞에서 불어봤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호흡을 바르게 하세요. 강약을 넣으세요. 그리고 미술에만 멋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예술만이 아니라 시간 예술도 멋이라는 게 필요해요. 멋진 옷을 입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연주할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등등 여러 말을 해줘서 제가 힘을 가지고 이제 클라리넷 연주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건요, 보통 사람을 그냥 잘 만나십시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동네는 은퇴촌이에요.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서 걷다가 보면 나는 그냥 슬금슬금 아침에 잠도 들 깼으니까 걷는데 어떤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분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속이 상해가지고 나도 옳지, 이제부터는 빨리 걸어야지. 그때부터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보통 사람도 만나면서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통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줄 때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사람 지나치면은 그건 풍성한 은혜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 주일이더라고요. 이번 목요일이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예, 종교개혁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인데 참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구원으로 시작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갈까? 그것이 참 우리 교회사의 큰 걱정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 교회에, 고대 교회에 열심히 갈릴리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교회의 형상을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요, 성화에 이르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도원 생활에 빠지기도 했지만, 영적 생활을 추구했지만 그 수도원이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개인주의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지, 나는 고고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다가 교만에 빠지고, 이러다가 고고한 내 자신이 동떨어진 다른 사람과 금식을 3번 했는데 나는 금식을 며칠 했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구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고고한 쪽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어서 점점 나는 거룩한 사람, 고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나가는 화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빗나가는 화살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자 하는 루터와 칼빈 등등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게 아니다, 95개의 조문을 벽에다 내붙이고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거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 되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려면 내가 숭고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숭고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 상태를 넘어서서 처음 갈릴리 공동체를 회복하자. 처음 갈릴리 공동체. 지금 미국이 특별히 이제 물질 중심 사회가 되어가지고 네 것 내 것 있고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져? 이거 네 건데 내가 손 타치 안 할래? 그런 어떤 사유 재산에 상당히 있죠. 그러나 사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뜻은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공동체를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폐쇄주의 경건주의에서 개방과 나눔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루터나 칼빈 등이 거룩한 신도의 생활 등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많은 교회에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하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통 사람에서 세 번째, 싫어지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참 싫어지네, 이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싫어지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힘든 사람. 헨리 나우는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그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저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장애인 한 청년을 맡아서 눈을 뜨고 그 청년을 보살피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청년을 보살피고, 장애인이니까 꼼짝 못하니까 입에 밥까지 넣어주는 일을 다 하면서 세월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는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냥 남들이 취급도 안 하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접촉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내가 약해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다. 내가 강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좀 약해지면서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라. 지금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는요,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되면은 타인을 바라할 수가 없게 된다. 비판으로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파? 옛날에 철학할 때도 말이죠. 아리스토파냐, 플라톤파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파냐, 플라톤파냐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철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파든지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 연구하고 시작해야지 진정한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면 타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하면 그 사람도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나도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둘 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그리고 그대 이 묘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정 정치 때에 다윗은 훌륭한 친구를 만났죠. 요나단. 요나단 만나서 정말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커버하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커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밀착하십시오. 주님과 밀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주님 믿죠? 사랑하죠? 그런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밀착해야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 많으시죠? 군대 가면은 총쏘기를 합니다. 총쏘기 할 때 그냥 총 쏘는 게 아니라 M1 총, 특별히 저는 그때 옛날이라서 M1 총을, 나중에 16이 나왔지만 M1 총을 이제 사격 연습을 하는데요. 3가지 단계입니다. 총을 딱 잡고요.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개머리판을 밀착, 어디에? 볼에, 이 부드러운 볼에다 그 쇳덩어리 개머리판을 착 붙여야 총을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명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양궁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 양궁 잘 아시죠? 양궁 선수죠. 양궁 했다면 한국이잖아요. 탁 하는 거 봤어요. 볼을 얼마나, 활을 얼마나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지 볼이 이만큼 들어간 걸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게 조금만 떨어지면 활이 움직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열심히 음식도 주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고분고분하고 겸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퍼스트가 주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진짜 나하고 가까운가? 밀착되어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나와 같은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요, 단기 훈련입니다. 짧은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계속해서 밀착시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내 겉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이면에, 내 내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밀착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헬라어입니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이 엔 크리스토를 계속 마음속에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차인표 영화배우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나요? 예. 영화배우 차인표가 어느 날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나갈 때에 나는 유명 배우니까 어떻게 선교 보내는 쪽에서 비행기표 좋은 걸 사줘가지고 아주 우등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죠. 촥 폼지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서정인 목사라는 분이 나하고 이름 비슷하네요. 목사라는 분이 부탁을 했어요. 인도에 첫 선교 가는데 내리자마자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맞이하는 아주 꼬맹이들, 어린아이들,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걔에게 악수를 해주고 헉을 해주라. 그리고 너가 아주 귀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 주세요.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차인표가 어찌돼 가다가 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딱 처음 나타난 어물틱틱한 남는 아이의 손을 내면서 악수를 타고 손을 잡는 순간에 찌르륵 하고 자기 자신의 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로 그저 주는 사랑을 받은 사랑을 그저 주는 거구나 하는 고백 속에서 그는 그 다음부터의 선교 역사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졌는 걸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손을 잡아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진교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서셔서 많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던 사람, 미운 사람, 보통 사람 모두 만나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